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주 짤막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인데 제목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감염 소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접 아직 그 감염이 되신 분은 없어요. 확진자가 나온 분은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아니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는,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는 확진자들이 제법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확진으로 인해서 또 함께 일하지만 난 아직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잖아요. 또 검사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또 가정에 들어가면 또 다 격리해야 하고, 또 가족들도 다 검사 받아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쨌든 점점 그런 감염자 확진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조심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뭐 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결 방안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 잘 차리고요.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각자가 마스크 꼭 쓰고, 사회적인 거리 두고, 그리고 손 자주 씻고,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급적 가지 않고, 이런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이처럼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장 7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우리 교역자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어렵지도 않고요. 많이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뭐 말세다, 이런 얘기 우리 뭐 새삼스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시작과 끝이 있죠.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시작과 끝의 중간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어떤 여정,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시작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태어나 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침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 날수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원히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언젠가는 내 인생을 마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그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릴 때가 있고, 또 병원 신세를 질 때가 이제 병들어 죽을 날이 오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힘을 다 잃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쇠할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그 재산을 다 놓고 떠나야 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면은 꼭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리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벌써 말세라는 말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계속 늘 있어 왔던 얘기 아닙니까? 말세. 그럼 도대체 이 말세는 근데 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00년 전부터 말세니까 계속 너무 말세가 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순서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이 되면은 마지막 된 거죠. 그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남은 순서가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 순서는 그러니까 말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만약 그걸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죠. 또 하나,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펼쳐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만물의 마지막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 때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도적이 때를 알면 그 도적 맞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다라는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꼭 떠난다. 언제 죽는다.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거기 죽음이라는 게 남의 죽음은 봐도 내 죽음에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장례식을 가도 분명히 그 앞에 시신이 있죠. 고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누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저는 바꿔봤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자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정말 내가 몇 달 뒤에 정말 앞으로 한 2달 뒤에 한국으로 다시 이주를 한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 2달 뒤에 우리가 한국으로 혹은 중국이라도 좋고 유럽이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주 이제 다시 역이민을 간다. 어디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앞두고 있으면요, 이제 다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하면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막 벌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지금 벌려놓은 것도 지금 다 하나씩 정리하고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사 갈 사람이 더 큰 집 이사 가려고 집 보러 다니고 집 구하러 다니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한 2달 후에 내가 한국으로 이사 갈 사람이 좋은 옷 사러 내가 쇼핑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옷도 필요 없는 것들은 치우고 그저 꼭 가져가야 될 것들만 이렇게 하는 거죠. 한 2달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골프 좀 더 잘 쳐보겠다고 레슨 받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던 레슨도 그만둡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7월 4일 물론 이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꽃놀이도 이미 우리 이 정부에서 금지했잖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연휴 때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연휴 때 되면 여행 많이들 계획했고 또 성도님들 많이 가셨는데 여러분, 이제 2달 뒤에 이민 갈 사람이 2달 뒤에 다시 내가 이사 갈 사람이 연휴 때 여행 갈 계획 세우고 그러지는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팬데믹 우리가 이게 시작하면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낮아서 괜찮은데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봤죠. 다 경험해 봤는데 마켓 가면 물을 살 수 없었어요. 휴지가 없었어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이 휴지가 얼마나 많은데 뭘 얼마나 화장실을 간다고 그렇게 막 휴지들을 그냥 막 사서 마켓들마다 그냥 다 그 랙이 비어 있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챙긴 게 뭐냐면 생필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 때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잘라내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7절에서 아까 읽었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요즘 시대가, 요즘 이 시기가, 이 팬데믹 시기가 어쩌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 한 발짝 가까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보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잘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신 차려서 근신해라라는 거지,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자세에 대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무조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정신 차려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사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도 좋지만 바르지 않은 기도, 예를 들어서 방향이 맞지, 목표가 틀렸어. 근데 열심히 가기만 하면요, 그거는 안위감만 못합니다. 잘못된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하게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으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처음 가졌던 생각, 내가 시작했던 그 기도의 그 초점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구하는 것이 내 너무나도 지극히 육신적인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소통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거로구나. 내가 이런 걸 구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할 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요, 왜 근신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같은 얘기겠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나만 혼자 간절히 하는 거죠, 여러분. 아예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때를 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내 관심은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사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그냥 내 고집만 세우다 끝나는 거니까. 그럴까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 이단들, 잘못된 종교들의 어떤 기복신앙과 마치 흡사하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어떤 이 패턴만 다른 거죠. 이거 채널만 다른 거지 사실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는 나라는 사람을 바꿔놓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변해요.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한 유명한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뭐 어떤 교수님을 만나든지 철학자를 만나도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목사님을 만나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만났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습으로 분명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이 없는데, 과거에 한국 교계를 보면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한 몇십 년 전에 보면 특별히 뭐 산기도, 금식기도 뭐 이런 데서 그냥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자죠, 은사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 뭐 귀한 거죠. 기도를 많이, 뭐 40일을 몇 번을 했습니다. 40일 뭐 금식기도를, 뭐 이런 분들요. 뭐 100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귀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독설적인지 몰랐어요. 인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능력받았다고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성도님들을 일방적으로 깔아뭉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바른 기도였었을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땅에 떨어집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목적은 사람들을 전부 사로잡아서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겠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았다, 다시 생각해. 능력 받은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느냐 아니 변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바로 뭐냐면요, 자, 정신 차려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결국은 내가 기도해서 뭘 얻어내고 빼앗아내는 거, 내가 뭘 구해서 그냥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 예. 그러니까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한 소통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진실하게 대화를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소통을 하면 응답은 100%겠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바뀌죠. 내가 처음에 구했던 이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로구나, 바꿔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잔 말고 나 이거 싫어요,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거기에 순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조율하고 자기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8절, 7절이. 근데 7절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 달라지겠대.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요, 정말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거 조금 달라져야 돼. 참 우리가 이거는 뭐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 막 무조건 기도하면 시작하면 그냥 막 100m 뛰듯이 그냥 막 나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꼬리지점 딱 들어가면 아멘 그러고 그냥 가버리잖아. 사실 이거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독백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지금 읽었던 7절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를 잘 세워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느 경우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 팬데믹 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지금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삶이 지금 우리에게 다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특별히 말세에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변합니다. 그 심령이 타락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요 뭐인가 미쳐 살고 팔려 살잖아. 정신 팔려서. 돈에 미친 사람들, 돈에 팔린 사람들. 돈이 좋지요. 근데 돈에 미치면 안 되죠. 근데 돈에 미친 사람 많아요. 돈에 정신 다 팔아먹었어. 그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돈에 그냥 확 정신이 팔리니까요 주님이 아니야. 그냥 팔아먹기 바빠. 주님을 팔아. 여러분, 돈 때문에.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 이게 이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러분, 마치 인생이 무슨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참 재밌어요. 뭐 TV를 저는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보면은 미국 TV에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전에 뭐 진짜 뭐 아이언 셰프 뭐 이래가지고 막 그 요리하고 유명한 요리사들 나와서 막 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미국에서 좀 시들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요. 근데 한국에서요 그냥 뭐 얼마나 많이, 그래서 뭐 먹방이라고, 먹는 방송이라고 해서 먹방이라는 게 막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거 다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과거엔 그런 게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국이 못 살고 제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몇십 년, 한 20, 30년 전, 3, 40년 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요 뭘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했죠. 그렇잖아요. 우린 밥을 줘도 이렇게 막 그때 고봉으로 준다고 그러지, 이렇게 막 그냥 많이 담아주면 좋아해서 많이만 주면 좋아했던 세대예요. 우리는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이 잘 사라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먹는 게 아니야. 맛있게 먹어야 돼. 여러분, 맛있는 걸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대에 이게 특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 팔아먹는 사람이 없나 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정욕에 팔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선수 있어. 성경에 삼손. 정욕에 팔린 사람이죠. 다윗도 넘어졌었죠.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일평생 얼마나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로 삽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돈에 팔린 사람들, 먹을 것 한 그릇에 팔린 사람들, 정욕에 팔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승리한 분도 있어요.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요셉.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자굴의 위협에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같은 사람 많아요. 정신 잘 차리고 살아야 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괜찮잖아.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 차렸잖아. 그죠? 정신 차리면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 길이 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님을 만났어.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내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알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믿음 따라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래. 무엇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절과 8절을 우리가 합해서 보면 7절에서는 뭐였었죠? 마지막 때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8절은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마지막 때는 뭐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그냥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완전케 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아래 위 상하 관계도 있지만 수평 관계가 있잖아. 그죠? 좌우의 관계가 있단 말이 똑같은 거예요. 기도와 사랑. 이 두 가지를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특성은 뜨거운 거예요. 사랑은 뜨거워야 돼,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 청년들이 있는데 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있는데 둘이 막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 청년 집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몰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여건이 다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남자 청년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여자 집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든 못 만나게 하고 뭐 정말 아니할 말로 그냥 딸을 잡아다가 머리라도 박박 깎아서 집에다가 막 감금할 그럴 상황까지 갔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래도 이 청년이 포기를 안 하니까 그 부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 그래서 정말 이 청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사람은, 이 젊은 애들이 정말 이게 정말 뜨거운 마음에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서로 뭐 중내산해 하지만 목사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런 모든 여건을 보면 이게 두 사람이 이게 앞으로 부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나 봐요. 저도 잘 모르지만 뭐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목사님 생각에도 정말 그 부모님 말이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나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따로 청년을 좀 잘 설득을 하려고. 그리고 와서 청년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가 봐라 여차여차 이러니까 이게 되겠냐? 이건 봐라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쯤에서 네 마음을 접으라고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사랑이 그런 거냐고. 여러분, 조건이 맞고 이치에 맞아서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이냐고.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사랑이, 나 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가슴 속에서 모든 조건과 상황과 여건을 새카맣게 다 타버렸다고. 나는 그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대요. 나도 못 본 사람이야. 들은 이야기예요. 했대요. 결혼을요. 근데 그때 그 말씀, 그때 목사님 말씀이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참 부끄러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안 맞는 일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하잖아.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더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이해하잖아. 인정이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죄가 덮음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좀 우리는 뭐 괜찮은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의로운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의인이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허물의 가림을 받은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날 때부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 참 너무나 사람은 주관적이고 너무나 정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대개 일반적으로 며느리하고 사이가 나쁜 거는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어머니하고 딸은 없나요? 다 있죠. 근데 이건 덮어져. 지나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근데 반면에요, 친정 어머니는 어때요? 허물을 보지 않아요. 자기 딸이 잘못한 게 허물이 아니야. 다 덮어줄 수 있어. 딸이 잘못했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내 탓이야.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탓이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결혼한 아이들 집에를 찾아갔어요. 결혼해 두 사람이 사는데 찾아갔는데, 아들이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나오는 거지. 열 받지. 찬이가 고무장갑을 끼고 나면 어떻겠어요? 그죠? 헛웃음이 나오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랑이 신랑이 고무장갑을 끼고 나오면 똑같은 시츄에이션에서 참 은혜가 되지, 사랑스럽지. 그놈 참, 차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 허물을 덮느냐 못 덮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상처받는 거래요. 사랑은 뭘 받아요? 상처받는 거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용서의 산이래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면요, 뭐 특별히 뭐 성격이 특별히 모나기 전에는 뭐 웬만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요. 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아직 시험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아직 교회 입문도 안 한 사람이야. 신앙 안에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산을 넘어야 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짤막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열심히 서로 대접하래요. 대접.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대접하는 거 참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는 없지만 별명이 황금률, 골든 룰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이 참,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로마서 12장 13절이요.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 대접하는, 손창민 목사님만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손님 대접하라는 얘기. 대접을 참 중요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대접을 받기도 하고 대접을 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요즘 같아서는 뭐 잘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요즘에 적용하기는 바로 적용하기 힘들지만요. 근데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힘써 대접하라. 열심히 대접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최근에 나는 우리 집에 누구를 초대해서 대접한 적이 있나?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초대한 적이 있나? 뭐 이런 거. 각자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원망 없이 하고. 대접 안 하는 것도 문제야. 근데 대접해놓고 원망하는 것도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대접한 뒤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 헛수고다 그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기껏 사람 불러다 대접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투덜거리고 그냥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에게 대접한 거 그거 내게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크리스천은 관계가 좋아야 돼. 왜 관계가 좋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찬바람 쌩 나게 그냥 나에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그냥 나만 주님만 이러고 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잖아. 수평관계가.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죽어버리는,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는 대접이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 아유, 우리 식사 한번 해요. 뭐 차 한잔 해요. 그렇잖아요. 대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한번 제가 모실게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면 예,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하면 우리 집에 한번 좀 신방 와주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저는 기쁘게 갑니다. 내가 뭐 밥을 못 먹어서 갈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 나도 웬만큼 살아요. 예, 교회에서 밥도 맛있게 잘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밥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를 좁히는 거지. 예, 그래야 복음을 서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전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크리스찬은 서로 대접하는, 그러니까 그냥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냥 옆에 누가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 막 이건 안 돼. 아시겠죠? 예, 뭘 많이 많이 대접하고 비싼 걸 대접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를 해도 정성껏 하나, 차 한 잔을 내와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예, 정말 사랑을 담아서 내놓으면 그게 정말 좋은 대접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서로 봉사하라. 예.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대로 섬겨라, 은사대로 봉사해라, 그 얘기겠죠, 여러분.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 아멘. 예. 우리 모든 사람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각각 받은 은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직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가 반드시 있다. 예, 근데 이 은사는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가 개발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보면 돼요. 예. 예.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지. 섬기도록. 예.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건강이 있어, 힘이 있어. 예, 그럼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 주워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 다른 사람 가서 두드려 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머리가 좋아. 그럼 그 머리 좋은 것 가지고 나만 혼자 똑똑해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라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어. 그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 바쁜 사람 도와주라는 거죠. 뭐 이런 것 다 일일이 여러분 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내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 뭐 옛날에 은사 개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뭐 성경 공부도 있고 그랬었는데, 예. 자, 중요한 거는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뭐 손을 들어보라 그럴 수가 있어야지, 보여야지.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은사를 알아. 난 이게 은사가 있어. 나는 밥 잘하는 은사가 있어. 은사죠. 대단한 은사죠. 예. 그죠? 예. 나는 밥은 잘 못해. 근데 난 분위기는 좀 잘 만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은사예요. 예. 그죠? 예. 자, 그럼 내 은사는 뭐냐라는 거야. 내 은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요. 자, 내가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농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 봉사를 해보면 돼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웃을 줄 알았어. 내 교육자들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게 생긴다니까. 예. 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있어. 그리고 자꾸 하고 싶어.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은사야. 내가 돈 쓰며 시간 쓰며 자꾸 하고 싶은 거, 그거 은사야. 딴 사람 밥 사주면서 하고 싶은 거, 그거 은사야.
내 주머니에서 나가. 그 은사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모르겠다고요? 해봐. 교사도 해보고 뭐 예배부도 해보고 주차부도 해보고 뭐 만나부도 해보고 다 해봐. 그 중에서 맞는 거 찾으면 돼. 그게 내 은사야 여러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설교가 은사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세워드릴게. 나보다 잘하면 내가 날아간다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용서하십시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은사는요 사용할수록 커져요. 더해져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죠? 주인이 5개 맡겼고 2개 맡겼고 하나 맡겼잖아. 5개 가진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은사를 사용했어. 그래서 또 5이 했어. 10개가 됐어. 둘은 열심히 일해서 또 둘에서 4개가 됐잖아. 하나는요 안 했어. 은사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거를요 버렸어. 주인이 왔더니요 잘하는 애 하나 더 주잖아. 있는 거 뺏어서 11개 됐잖아. 얘는요 아시죠? 그 내용은요 은사는 사용할수록 개발되어지고 커져요. 점점요 잘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요까지만 우리 볼 거예요. 말씀에 11절은 안 읽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요 안 읽었는데 보시면요 포인트만 우리 정리해 보자고. 제일 첫 번째 뭘 얘기했죠? 7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왜?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냥 내 열심 자기 고집으로만 그냥 기도랍시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 그러면 모든 게 다 덮어진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또 하나 포인트가 뭐죠? 서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세우고 형제를 사랑을 하면서 형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섬기라는 뜻이나 섬기라. 됐죠? 각각 은사에 따라서 섬겨라. 은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매들은 이 반주를 잘하잖아. 그죠? 막 드럼을 기타를 막 잘하니까 하잖아. 이거 섬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은사지. 그러니까 자꾸 하면 늘어. 그러니까 우리 유리도 보면 이제 처음보다는 지금 잘하잖아. 아니 원래 잘 쳐. 잘 치는데 교회의 음악은 또 다르거든. 그래서 해야 느는 거야. 뭐 그 느는 걸로 따지면요 우리 뭐 데이비 조셉이지 뭐. 처음에 왔을 땐 정말 그랬거든. 자기들이 인정하죠? 안 하네.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마스크를 다 써놔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해요,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남 섬기라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기도, 사랑, 대접, 섬김. 다시 한번 기도, 사랑, 대접, 섬김. 아멘. 됐죠? 오늘은 요 4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포인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다 하는 건데 이럴 수 아니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마지막 때일수록. 이해되셨죠? 자,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뭐 하냐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조금만 더 빨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목사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은 엄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침착한 마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르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입니다. 영적 리더와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게을렀던 우리, 기도하기보다는 염려가 앞섰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어 외롭게 지내는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간에 사랑의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가정에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기보다 염려가 앞섰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황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열심을 향하여서 바르게 참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대접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에브리데이 공동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 자매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뼛속까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매 순간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힘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기도만 드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되면 어떤 형편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안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실패한 것에도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잘된 원수를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원수의 슬픔에도 함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제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 외에는 바라지 않는 순종의 마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근신하는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때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디지 않는다면, 이 순간을 나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접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시간임을 믿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자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 힘써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도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오만과 자기사랑과 아집, 이 모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이 시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종의 자리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깨닫게 하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힘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 공급하시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1절만 다시 한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요.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좀 힘들죠. 요즘에 어렵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다 회복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린 그것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분명한 시대적 사명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스크린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성도들 아버지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이 환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 예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기회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묶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아버지의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이처럼 아버지 빈 아버지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힘들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가 있으라고 믿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메어달림으로 은혜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승리를 외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그리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메어달리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아버지의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한 자녀 한 자녀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만 그렇게 키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스크린 앞에 머리를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오늘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